안녕하세요. 교행전 김정석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저희가 서 있는 곳은 평범한 교회 성전 같지만요, 평범하지 않은 곳인데요. 십자가가 있는 붉은 벽이 있고요. 머리 위에 반 라운드 조명이 보이시지요? 물고기의 아가미를 형상한 것입니다. 네, 또 조명을 보시면 삼각형으로 한 칸 한 칸 디자인을 했는데요. 물고기 지느러미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성전을 디자인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던 요나의 기도를 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품은 공동체이자 기도하는 집을 찾아왔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물고기 뱃속처럼 세상과 떨어져서 주님만을 향해 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서 단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365일 언제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누구나 와서 비상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응급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기도운동이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는 사명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행전은 서울시 홍제동에 위치한 기도하는 영적 산실인 요나 3일 영성원과 함께합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지쳤을 때 어디로 가야 할까? 영혼 회복을 위해서도 응급센터가 필요하다. 인왕산 자락에 자리 잡은 요나 3일 영성원. 2000년 영적 응급센터로 설립돼 24시간 동안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심 속 기도원이자 영성 훈련원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3일 동안 세상도 끊고 음식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비상기도의 현장이기도 하다. 하루, 이틀, 3일 등 기간에 맞게 단식 기도방을 마련하고 벽을 백산으로 만들어 단식으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는 등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적인 환경도 잘 조성하여 매일 말씀이 선포되는 집회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 영적 산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가정하고 다르게 좀 집중적으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 그리고 공간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새롭게 변화되니까 가정에서도 좀 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하고 좀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요나 3일 영성원은 성도들이 단식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진리관을 만들고 또 곳곳에 성화를 걸어서 말씀 묵상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단식 기도로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한 사람들은 칭례를 받을 수도 있다. 기도로 인생을 회복하는 영적 응급센터. 요나 3일 영성원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요나 3일 영성원 이에스더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2000년에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요나 3일 영성원이라고 이름을 지셨는데 네. 어떻게 그 요나 3일을 묵상하시고 품게 되셨나요? 요나서 2장에 요나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르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사오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장소는 고기 뱃속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요나가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오신 곳이 고기 뱃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고기 뱃속에서 살 수 없지요. 여기는 비상이에요. 병원으로 말하자면 응급실과 같은 곳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비상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고난을 당한 자들이 오시지요. 어려울 때에 요나가 고난받을 때에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최비상의 기도가 요나 3일 영성원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또 회복이 일어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요. 이 영성원을 통해서 많은 또 은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매일 기도하는 또 시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혼자 기도하다 보면 사실 외롭고 힘들 때가 있는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매일 2시에 오후 2시면은
말씀의 시간이 있어요. 오후 2시에. 네. 그 집회가 4시쯤 끝나요. 그리고 나면 모두 산으로 만든 각자의 방에 골방에 들어가요. 골방에 들어가 문 잠근다고 하는 거는 다 세상 것 차단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시면요 핸드폰도요 다 보관해야 돼요. 갈 때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시간이 있고 9시에는요 30분간 산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옛날 조상들이요 다 산기도 해가지고 한국 교회 부흥시켰어요. 그래서 산기도 하는 것처럼 아버지 발성 기도해요. 그런데 발성 기도하면 잡념이 없어요. 아버지 묵상 기도합시다 땡. 그러면 이 마음이 집에 열쇠를 어디다 두고 왔나, 가스불은 끄고 왔나, 마음이 부산도 갔다 뭐 대전도 갔다 이래요. 그런데 발성 기도는 그게 없어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아버지를 힘있게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의 기도. 사면이 벽이라도 하늘이 열렸어요. 그런 다음에 1시간 더 있어요. 한밤에 12시에 잠은 무슨 잠이에요. 다 끌어냅니다. 우리 50방이에요. 막 다 끌어내가지고 불러서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더라. 이런 역사가 하루에 3번씩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나 3일 영성원은 정말 기도로 회복, 인생을 회복하는 정말 영적 응급 센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깨끗한 응급 센터예요. 그렇죠? 네, 이러한 영성원에서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 요나 3일 영성원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신 성도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남편이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영육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단식 기도를 통해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사역의 회복을 경험한 이경희 사모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을 가서 인생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이 생겨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선배를 만나게 하셨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나 전도하였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기쁨과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 다쳤던 허리 통증으로 결혼 후부터 고통스러워했고 3번의 수술과 1번의 시술로 치료했지만 여전히 1년에 2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일상적인 생활과 사역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질병 때문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6년이 지나도 남편의 사역은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설교는 더 이상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고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남편의 부족한 모습을 확인하고 실망하고 판단하는 힘든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공고해졌고 소망이 없는 삶에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싶었지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기도원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삶의 위기 속에서
저는 요나 3일 영성원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매 집회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불신앙과 나의 불순종, 교만과 욕심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교사라는 직업과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어느 순간 나에게는 의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그것을 살아가는 방편으로 삼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픈 남편을 위해 기도한 적 있느냐? 너 남편의 사역을 위해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한 적 있느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역은 남편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교회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가정과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중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네 마음속에 너가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남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남편은 틀리고 너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며 남편을 대하는 것, 너가 가정을 책임지는 것으로 남편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졌던 것,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남편의 사역의 문제가 내가 아니라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악이 바닷속보다 깊었고 나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남편을 판단했고 정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남편에게 범죄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요나처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주의 일에 남편과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이 악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30년 동안 질병에 매여 힘들어했던 남편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었습니다. 남편의 그 치유하심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위로였고 사랑으로 저는 다가왔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남편과 손잡고 요나 영성원 이 주의 동산에 오릅니다. 천국 여행을 하는 너무나 행복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의 간증 들으시면서 지난날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먼저 오랫동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서 미안하고요. 요나 영성원을 또 만나서 회복되고 서로가 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즐겁게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굉장히 기쁘고 좋습니다. 네. 지금 통증도 낫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과 무엇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사역을 하시니 매 순간이 기쁨이고 감사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밤낮으로 같이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아, 또 굳이 또. 네. 또 2019년도가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아멘이고요. 지금 방송이지만 손 잡으셔도 됩니다. 그럴까요? 네. 예. 손 잡으시면. 우리 사모님도 예전에는 나는 이제 재정을 책임지니까 할 도리 다 했어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같이 사역하는 그 동역자의 마음으로 바뀌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사역에 도움이 되실지 이 자리에 빌어서 마음가짐을 좀 나눠주시죠. 남편 옆에 그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제가 든든한 동력자이자 지원자가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남편과 함께 아멘하며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정말 상황을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그 상황이 정말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간증을 들려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 우리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며 말미암아 뜨겁게 또 건강하게 사역하시기를 저희 같이 축복하고요.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네, 이렇게 사모님처럼 우리 영성원에서 단식 기도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간증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우리 영성원에 오면은요, 특별히 아름다운 성화가 있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함께 말씀이 있는 그림을 감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주님께서 주실 평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감상하시죠. 두 번째 주인공은 가톨릭 신자로 임용고시에서 계속 낙방하여 좌절했을 때 요나 3일 영성원을 만나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역전의 삶을 살게 된 이정석 전도사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 2012년 어느 날 저는 27살의 뒤늦은 나이에 공군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어느덧 첫 주일 모든 훈련생들이 종교 참석을 해야 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그날 교회로 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 첫 주일 예배를 통해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믿는 동기들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것, 찬양한다는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낯설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너무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가 공군사관학교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정말로 주님께서 제게 예비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성모교회를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는 제게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영적인 고아와 다름이 없었던 저를 김태영 장로님이라는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양육받게 해주셨고, 제 군대 동기들과 후임들은 그들은 진심을 가지고 제게 와서 말씀을 큐티하는 방법들,
그리고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건 서적들을 제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군생활 2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했고 서울 지역에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했지만 3년을 내리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 3년의 시간은 제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군생활 중에서도 열심히 임용고시를 준비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시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제 휴가도 알뜰하게 아껴서 그리고 선임과 많은 분들의 눈칫밥을 먹었지만은 화장실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른 해 4번째 임용을 낙방하고 맙니다. 그리고 군 전역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끝내 5번째 임용을 낙방하고 맙니다. 정말 많이 떨어졌죠. 제가 마지막으로 임용이 떨어진 소식을 듣게 된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정신이 없었고 정말로 마음이 힘들었지만 제 마음구석에는 주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성모교회 예배실로 향했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제일 앞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 한 권의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 제 모든 안타까운 마음들, 슬픈 마음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57장 말씀을 가지고 제게 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그에게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할 것이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제 온몸을 그 말씀이 저를 정말 찌르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주님께서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제게 응답을 주십니다. 김태영 장로님께서 군전역을 얼마 앞둔 저에게 책을 한 권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3일 기도의 기적이었습니다. 3일을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기적을 만날 수가 있다고, 저는 정말로 제 삶 속에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군을 전역하고 이 책이 소개하고 있는 곳으로 정말 빨리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여기 요나 3일 영성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 안에 가득한 상처, 임용고시를 통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한없는 열등감과 제 마음에 가득한 한없는 수치심과 그리고 처절하게 굳어버린 제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곳이 너무나 귀한 기도의 처소임을 고백합니다. 전 이곳에 나와 날마다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고 그 주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제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주님이 내미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저를 신학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제게 내 제자가 되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게 하신 주님, 그리고 제 삶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제 삶 속에 일어난 진짜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기적이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길 소망하며 기도드리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곳을 찾아오는 한 영혼을 돌보고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제 진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제자이셨던 정석 군이 이제 전도사님이 되어서 동역자가 되었단 말이죠. 누구보다도 이 자리가 감동적이고 또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정석 형제를 보니까 그 공군사관학교에서 근무를 잘 하고 그랬는데 하나의 흠이 있다면 낙방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력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쳐 보니까요. 제 과목만큼은 올 A예요. 정말 잘 썼어요. 시험 쳐보면 점수 나오잖아요. 만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 이정석 형제님이 그 당시에 5번 떨어졌다는 게 저는 하나님이 떨어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 뜻으로 떨어지신 네, 우리 네. 전사님. 네. 계속 정석 형제니까 제가 뜨끔뜨끔 놀라가지고 우리 저 침례 신학에서 우리 또 전사님 교수님이셨잖아요. 어떻게 교수님 입장에서 어떤 제자셨나요? 우리 이정석 형제님은 신학교 다닐 때 모든 것을 정말 표준 그대로 다 따랐어요. 까다로운 질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혜롭게 다 흡수하다시피 잘 배웠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배우고 알면 뭐합니까? 변화가 되어야죠. 2학년 때였어요. 신대원 2학년 다닐 때 3일의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집에만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오면 얘는 친구들 만나고 술 퍼마시고 그렇게 했던 아이인데 이 3일 동안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온 집을 다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충격이 되었어요. 3일을 잘 마치고 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버님이 여기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변화시킨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분들이 이런 일을 했는지 보고 싶어서 직접 이곳을 오셨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등록금을 다 대어 주었는데 그거는 아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금까지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에요. 네. 저는 왜 이런 스승님이 안 계셨을까? 네. 너무 아름답고요. 우리 전도사님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 은혜가 또 기억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들었던 찬양이 아직도 제 인생의 찬양인데 전도사님은 그때 들었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나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란 찬양인데 이 찬양은 제가 일병 때 구국성회라는 집회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 안에서 3박 4일의 일정을 통해서 갔던 곳에서 처음 들었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가사의 마음이 정말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주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하고 사랑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지금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의 길을 힘있게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전사님과 목사님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신의 아픔 가운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요나 3일 영성원에서 기도하며 깨진 가정이 회복된 홍지연 집사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영적인 혼란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캐톨릭 신자였고요. 직업 때문에 개신교로 개종을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요, 캐톨릭은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새긴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놔요, 집에. 화장대 위에 항상 그게 걸려 있었는데, 집안에 손님이 오시면 그것을 제가 떼어서 화장대 밑으로 이렇게 숨겨야 되는, 감춰야 하는 일을 제가 도맡았습니다. 이 십자가를 왜 밑에다 감춰야 하지? 이유는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냥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신교로 옮기셔서 장로님과 권사님 되셨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막연하게 성장하면서 나는 이 다음에 좀 믿음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좀 이렇게 가정이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싶다라는 꿈을 이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여행을 가서 지금 남편을 만납니다. 여행을 가서 남편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 또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습, 또 찬양을 섬기면서 청년부 활동을 했던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남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겠구나. 결혼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네, 교회 활동과 신앙은 별개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마음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지는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두 딸들과 이제 셋이서 살게 돼요. 45살의 나이에 제가 새로운 직업으로 이전을 합니다. 정말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저를 콜링을 하셨습니다. 한 5년 동안 회사에서 주는 많은 혜택을 다 받았고 누렸고요. 많은 곳에 멘토링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그래서 나는 정말 제 그런 어떤 영업적인 능력과 이 화장품이라는 업종이 나에게는 천부적인 일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셨어요.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 아이가 너무나 교만해서 세상 살기 너무 힘들겠구나. 내가 이 아이를 쓰고 싶은데 도저히 쓸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를 갈아엎는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한테 딱 붙들렸는데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몸이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통증이 늘어났는데 밤에는 뒤척이지도 못했고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고 화장실도 못 가는 정도였어요. 그런 즈음에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인인 것 같다. 그럼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새벽녘에 나도 모르는 찬양을 계속 입으로 흥얼거리고 있는데요. 계속 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라고 대답한 후에 마지막 절에 사랑하는 내 친구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양떼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 순간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제 입에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고 새벽에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에 요나 3일 영성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찾아왔는데 목요일날 저녁 8시에 영성 집회를 하시거든요. 설교를 하시는데 돌아온 탕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돌아온 탕자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 오래전부터 이곳을 예비하셨고 이것을 오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눈이 멀어서 그 욕심과 그 탐욕과 그런 걸 내려놓지 못해서 이렇게 세상을 빙빙 돌다가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스더 목사님이 만나셨어요. 지원아 70일 작정기도 시작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일산인데요. 여기까지 70일 매일 밤마다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네 대답했어요.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 내가 살 길이라면 에스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나한테 주시는 거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밤마다 요나를 떼옵니다. 요나 3일 영성원에 위에 올라가면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골방이 있습니다. 정말 오롯이 하나님과 나밖에 만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2번 정도 권유했던 게 있었습니다. 너 남편과 회복해라. 그랬는데 싫어요. 그랬어요. 네, 하나님 저 지금까지 잘 순종했잖아요. 잘 왔잖아요. 근데 정말 그거 너무 싫어요. 그거 하나만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말고 다른 거 해주세요. 너무 인격적인 분이라 2번까지는 그냥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마지막 3번째였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에게 바쳤어. 지연아 넌 나에게 무엇을 바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막 고통스럽더라고요. 자존심이요. 자존심이 너무 셌어요. 고집이요. 고집이 너무 셌어요.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건 그대로인데 갑자기 남편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무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머 큰일 날 뻔했다. 다른 여자가 데려갔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직까지 내 옆에 있게 해주신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풀어주셨고요.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은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연아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그거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까 세상이 다 행복해 보이고요. 세상에 미움과 적이 아무도 없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정말 이렇게 부족한 이 딸에게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간증을 들으셨어요. 정말 많은 생각들과 많은 감정들이 오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간증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내가 만난 그 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고 또 무엇보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저도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된 그 감사의 기쁨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의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쁨이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았었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 홍 집사님과 또 좋지 않은 사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께서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우리 사실 모두 각자가 남에게 어떤 탓을 생각하는 그 문제에서 나로부터 생각을 바꾼다고 하면 네. 모든 것이 변화가 시작된다고 보는데 본인이 먼저 변화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이러이러한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과정에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가 보다. 표정에서, 말의 내용에서, 말투에서, 모든 것에서. 그러면서 저도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저 자체가 다시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지금 다니는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됐고 주일 아침이 일찍 나가는 그 아침이 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설레임으로 주일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변화가 저희 가정의 모습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래요. 이제 예배가 설레이는 그 감격까지 하나님께서 참 인도를 하셨는데요. 그 전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가장 힘들었을 텐데 우리 자매님, 우리가 보통 TV에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부모님이 달라졌어요. 딱 그냥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달라졌어요. 근데 따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도 바뀌고 아빠도 바뀌고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감사 제목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감사해요? 서로 대화가 단절되기도 했고 정말 불안하고 정말 깨진 유리 같은 그런 가정이었는데 엄마가 아빠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고 엄마 아빠의 그런 사랑이 저와 제 동생 또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예전보다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부부가 이렇게 서로 안아주라고 제가 요청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따님을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한 박수 한번 안아주세요. 네. 같이. 네. 어쩌면 이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선물,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간증에서 우리 집사님께서 힘들 때 찬양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이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더욱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기도로 삶을 바꾸는 영적 응급센터답게 우리 요나 3일 영성원에서의 간증이 다 은혜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처라 그런지 네. 정말 변화들이 너무 놀라요, 목사님. 그렇죠. 네, 너무 감동적으로 들으셨죠.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50명 한 주에 훈련합니다. 50명 한 주에 훈련하는데 나갈 때까지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이 니누에로 내보내는 제2 기회, 우리들의 삶에 맛이 있는 현장으로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 보셨지요? 네. 그 자기가 깨달으면 행복해져요. 이것이 나 하나만 깨지면 다 산다고 하는 증인들이 우리는 수없이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거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성전은 확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기 뱃속이 이만하면 크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이리 다 보내주세요. 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런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간증들을 저희가 듣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우리 요나 3일 영성원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더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결심은 하지만은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결심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그래서 한국 교회요, 세계의 교회요, 요나를 1위로 보내시면 세계는 니느웨 성처럼 하루에 20만 명이 회개하는 요나 한 사람의 회심이기 때문에 그런 회심의 날을 날마다 기다리며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남북 통일도 세계의 평화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 3일 영성원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 3일 영성원 7자로 한번 이 칠행시를 한번 해왔는데 진짜요? 여러분 해주시겠습니까? 칠행시를요? 칠행시입니다. 네, 아주 굉장히 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울 띄워주십시오. 요! 요나 3일 영성원은
나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1 일어나 부활하신 0 영원한 생명 되신 성 성자 예수님만을 간절히 원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이곳 요나 3일 영성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 주님만 뜨겁게 간절히 원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영성원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